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비유적으로 온 천하 얻다고 치자고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온 천하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게 한 영혼의 가치라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말 되게 안 듣는 양이 있었나 봐요.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 보기가 어렵죠. 대관령이나 가야 양을 보는데 저는 양이 많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나가도 양이 많이 있습니다. 양, 소, 말 이런 데가 막 있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 기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감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한 사람이 양을 예를 들어 한 100마리 키운다. 여러분 키우겠어요? 못 키우겠어요? 100마리? 못 키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 두세 마리 키우면 쉽습니까? 강아지도 두세 마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 혼자 100마리 못 키웁니다. 한 50마리 정도밖에 못 키워요, 양 한 사람이. 그 나머지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길러주세요. 자, 이 사람을 무슨 목자? 여러분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꾼 목자가 그런 뜻이에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 목자란 뜻입니다. 주인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일꾼 하나 고용하다 양 길러주는 전문적인 직업 일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양한테 주인이 이 목자한테 사꾼 목자죠. 양을 맡길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요. 뭘 감안하냐? 이스라엘 지형이 워낙 척박하니까 몇 마리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맡기는 거예요. 보통 소실률이 20%입니다. 100마리 맡기면 20마리는 이래저래 죽습니다. 이게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발 500m 정도는 돼야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 올라가면 다 벼랑이에요. 떨어져 죽죠. 얘네들이 맹수한테 잡혀 죽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만 주인과 사꾼 목자의 차이가 있어요. 주인은 길을 쓰고 한 마리를 보존하려고 목숨을 걸어도 직업 목자, 사꾼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 안 걸어요. 이게 참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인데 오늘 주인공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양을 좀 만져봤어요. 기르진 않고. 양이 많으니까. 근데 양이요, 되게 머리가 나빠요. IQ가 높은 짐승이 아닙니다. 시력이요, 6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6m 밖에 맹수가 있는지 벼랑이 있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주인 눈을 얘네들이 피해서 도망간다.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겁이 많아요.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요, 그냥 벌렁 뒤집어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완전히 마비됩니다. 심장 마비가 와버려요. 그렇게 허약한 짐승이에요. 그러니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99, 한 마리가 없어요. 얘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면 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주인이 알까요, 뭘까요? 알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허약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양을 귀하게 여기는 진짜 참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99마리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찾아다가 여기 앉혀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비유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찾아다가 갖다 놓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말 되게 안 듣는 양이었는데 주님이 찾아 나서서 우리를 구워주셔서, 맹수의 그 이빨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여기까지 앉혀놓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99마리 우리 들어갑니다. 99마리.
그러면 조금 서운하지만 주님이 우리 제껴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지금 또 찾아나셨어요. 자,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 한 마리를 찾아나셨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가치가 커요? 99마리의 가치가 커요? 두 마리만 잔소리죠. 근데 주님은 왜 그 99마리를 제껴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요점인데, 자, 그 부분이 오늘 본문 15장 4절에 있어요. 같이 1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찾다, 찾아내다는 이 단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얻다란 뜻인데 99마리 제껴두고 이 한 마리를 향해서 언제까지 찾아낸다고요? 네,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경제적 가치로는 99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그래요. 전도하다가 이 사람은 안 나올 사람 같아.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자녀가 말 듣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교회 여러분 잘 옵니까? 잘 말 안 듣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쉽게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걸 알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전하니까 죽을 영혼 찾아다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라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양. 오늘 본문에 의하면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세리, 죄인, 바리새인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전도사,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자들, 특히 죄인은 여기서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솔직히 우리가 창녀하고 뭐 이렇게 친구 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당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인의 돈을, 세금을 뺏어다가 로마에게 갖다 주는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로 여겼어요. 자, 이 사람들은 아무도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 눈에는 아주 껄끄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내 아들은, 우리 자식들은요, 교회 절대 안 나와요. 교회 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하나님 믿을 성격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그런 자들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웰컴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제 친구 그 녀석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요, 세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한 영혼을 찾아낸 거예요. 자,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됐죠. 그리고 양 우리 안에 집어 넣으면 되는데 오늘 목자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것이 15장 6절. 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포인트예요.
자,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함께 즐기다란 말이요. 언어로 보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줘라.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 혹시 잊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죠. 요즘도 그런데 이 시대에 주인에게 있어서 양은요,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재산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벗과 이웃을 불러 지금 즐기자라는 것은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함께 귀한 어떤 이 세레모니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드는 돈과 이 양 한 마리의 값 중에 어떤 게 비싸겠어요? 이 파티 비용이 훨씬 비싼 거예요. 밥값으로 나가는 돈이 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몇십 배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이렇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감각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자녀가 돌아올 때 동일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더 애절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늘에서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요. 한 줄 동안 우리가 매일 100회씩 하가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15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이미 예수 믿은 자들,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아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또 이런저런 교제를 한다든지 그것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아홉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죠. 예배도 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도 하죠. 그리고 친교도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친교도 해요. 다 중요한데 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우리 입장에서 약간 서운한 말을 하셔요. 뭐냐면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 이거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주님에겐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질문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데 답이 어려울까 봐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답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답은 이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이해되셨어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할까요? 그렇죠. 다음 세대 길러서 옷 어디다 쓰려고? 교회 봉사시키려고요? 교회에 막 힘든 일 노가다 시키려고요?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이유는 교회에 봉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복음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임마다 친교하죠. 목장 모임에서 친교합니다. 또 우리 이런저런 선교 모임 때 친교합니다. 왜 합니까? 할렐루야.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 봐요.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행동의 최종 목표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빠진 예배, 전도가 빠진 친교, 전도가 빠진 교육은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다 해요.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다 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도전받고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가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매일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한 영혼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저 주지 않고 상을 주세요. 그 상이 뭘까요? 자,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데,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것이 월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저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입니다. 자, 유승민이 지금 금메달을 딱 쥐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월계수예요. 자, 월계수는요, 올림픽이 최초로 시작된 아테네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증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수고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쉽겠어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했으면 그 자리에 올랐겠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요, 금 면류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금면류관 받을 줄 알고 있는데,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뭐냐? 네가 정말 옳게 살았다, 너는 정말 내 뜻대로 살았다라는 인정이요, 하나님께 받는 영예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누가 받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예로 든 그 목사님, 신성종 목사님이, 이분은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총신대에서 대학원장까지 하신 대단한 학자인데, 하나님 이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천국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이 반열이 있는데, 첫 번째 반열이요, 순교자의 반열이에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앞에 서 있고, 두 번째 반열이, 그분이 천국에서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순교자 다음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만큼 전도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꼭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마 이 말씀과 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독일 나치 시절에 유대인 어린아이 669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은행원이었어요. 친구의 초청을 받고 스위스에 휴가차 갑니다. 근데 스위스 옆에 체코라는 나라에 독일의 나치가 점령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얘네들을 구해야겠다 하고 669명의 리스트를 적고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기차를 태워서 피신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내가 다락에서 의문의 책을 한 권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669명의 유대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아내가 방송국에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BBC에서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 니콜라스 윈턴과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자,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하는데 무려 그때 669명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6,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저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669명이 아니라 6,000명을 살려낸 거예요. 이만큼 한 사람의 수고는 우리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나중에 영국에서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기사 자규를 서임했고 2014년에는 체코 정부에서 최고의 권위의 백사자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니콜라스 윈턴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유대인 아이를 생명을 구했는데 그 생명이 더 많은 사람을 낳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큰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해내면 그 한 영혼은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으로 확장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면 여러분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구하는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분의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TV 프로그램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1938년 1차 세계대전 종전이 나치 독일은 유태인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수많은 유태인을 난민 캠프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고 모두가 이곳을 빠져나오길 갈망했습니다. 윈터는 총 7번의 기차를 운행하였고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여인 또한 니콜라스 윈턴이 생명을 구했던 소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니콜라스 윈턴 씨에 의해 생명을 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방송 내내 태연하게 앉아있었던 방청객인 줄만 알았던 이들은 모두 50여 년 전 윈턴이 그의 손으로 구해낸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구한 아이들은 이렇게 나이를 들어 노년이 되었고 그가 구한 669명었던 아이들은 가족을 이루어 6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 106세의 나이로 수면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해서 천국에서 그 영혼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 주신 아무개 장로님 고맙습니다.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아무개 권사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반석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천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사실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써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천국에서 개선 장군과 같이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와 같이 수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반석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찾아 나서셨어. 하나님이여 찾아내셨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찾아 나야서 될 때입니다.
주여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친구들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 앞에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석의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찬으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어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찾아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목자로서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